사사기 19장 1절 보면은 그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동일한 말씀이 계속 나오면서 자기들의 옳은 소견대로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현상들. 19장 처음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까?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 소제목 그렇게 되어 있나요? 레위 사람이 뭐 누구든 그래야 되지만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지파하고 제사장 지파로 구별되었는데, 정상적이라면은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아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첩이에요, 첩. 이제 레위 지파도 그렇게 다 퇴색되었다는 거죠. 그 2절 보면은 그 첩이 행음하고, 그 첩이 또 행음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고, 또 이 레위 사람은 그 첩을 잊을 수 없었는지 또 찾으러 가게 되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그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 마음은 우리가 이방 그 족속 집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자지 말자.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지파 안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자. 베냐민 지파 들어갔더니 그 깡패들이 나와가지고 그 레위 사람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하였죠. 그리고 밤이 셀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한 다음에 새벽에 죽게 돼요. 그 남편이 또 화가 나가지고 자신들의 지파들한테 이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또 토막을 내요, 토막을. 그러니까는 사사기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또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는데 40만 명이 모여요. 이스라엘이 그 이방 족속과 싸우려고 40만이나 모인 적이 있었나요? 40만이나 모인 적도 없었어요. 근데 같은 종족하고 싸우는데 40만이 나와요. 베냐민 지파가 처음부터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 나쁜 짓을 했던 그 불량배들 색출해서 데려와라.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는 회개를 안 하는 거죠. 불량배들을 안 내줘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붙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오늘 20장 내용을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연합해서 형제 지파 베냐민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진멸하고 전체 베냐민 지파에서 마지막에 남자가 몇 명 남냐면은 한 600명 정도만 남고 다 죽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19장에 나옵니다. 레위 사람 그 첩이 당한 일 때문에 그래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가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고 레위 사람을 불러다가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전말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기브아의 불량배들, 그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에게 징계를 내리자.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다 뽑아내자. 언뜻 보면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든 가장 먼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기도는 처음 시작은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상황이 딱 들이닥치고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막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막 물어봐요. 근데 가장 처음 질문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가난한 심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답들을 가지고 그 답 중에서 무엇을 고를까요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1절 보면은 제목이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하다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를 먼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전쟁을 할까요로 이제, 그래서 1절 보면은 쭉 나온 다음에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라고 하죠. 분명히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총회가 여호와 앞에 모였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여호와 앞에 물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런데 7절 보니까는 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장 7절 보니까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경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이기는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는 의견을 내봐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잘못된 기도 생활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돼요. 왜냐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이걸 어떻게 하죠? 막 생각이 막 나잖아요. 이렇게 해결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결해야 되냐? 야, 내가 못 고르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기도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치가 못해서 기도가 성숙치가 못해서 문제가 터지면은 답은 어쨌든 간에 그게 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 머릿속에 막 답은 있어요. 이렇게 해결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모르겠어요. 아이 기도해 보자.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11절 그 사람들이 낸 의경과 방책을 따라 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11절 보니까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합심하여서 마음이 하나로 모였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였지만 그들이 방책을 내서 일심으로 그 성읍을 치자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총회는 그 나쁜 짓을 했던 베냐민 지파의 그 지역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넘겨받아 가지고 징계하려고 했는데 예상치 않게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들을 안 내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이웃집에 뭐 좀 잘못을 했어요. 이웃집에서 당연히 찾아오겠죠. 당신 아들이 잘못을 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녀를 좀 잘못 키웠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과하고 좋게 끊을 문제인데 너 아들은 안 그러냐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얘 지금 고3이래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일로 건들지 말라. 그러면은 그때 싸움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베냐민 지파도 그 불량배들을 내줘야 되는데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모여서 한 연합군대를 이루고 베냐민 지파가 혼자의 군대를 이루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연합군은 몇 명입니까? 40만 명. 단독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냐면은 20분의 1, 한 26,700명이 모였대요. 상대가 안 되죠. 18절 말씀은 연합군을 이룬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이제 1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이것이 바른 기도인지 바르지 않은 기도인지를 우리가 좀 분별해야 돼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는 수는 40만 명이 모였어요. 40만 명의 전사들이 다 모인 다음에 18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요? 대부분은 우리도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많은 기도가 그렇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냐면은 싸우는 것을 자기들이 딱 결정을 해놨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우리 중에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항상 우리는 가난한 심령 백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내려놓는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내려놓음이란 책도 있잖아요. 우리가 내려놓는 걸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싸울 거라는 자기 결정을 내놓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없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이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죠?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러잖아요. 유다가 그래서 먼저 갔어요. 전쟁에서 이겼나요? 패했습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올라가서 치라고 또 응답을 주세요. 올라갔더니 또 패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싸움에 나갔어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을 치라 응답을 받았습니다. 유다가 올라갔을 때도 졌고 베냐민 지파를 치라고 해서 응답을 분명히 받았는데 또 졌습니다. 이거는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 번 물었을 때 두 번 싸우라는 응답을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영적인 세계는 뭐 하나를 딱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진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디 한번 해봐요. 어디 한번 해봐. 누가 올라갈까? 그래, 유다가 한번 올라가 봐. 그랬더니 깨졌어요.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죠. 다시 또 구하니까 올라가 그래. 또 깨집니다. 그러므로 패할 전쟁을 하도록 응답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깨우칠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해놓고 무슨 일을 하나님께 막 구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게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열매는 항상 패한다는 거죠. 그들 자신의 어리석은 실체를 깨닫고 변화가 됩니다. 첫 번째 싸움 깨졌죠. 두 번째 싸움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랬더니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보게 되면은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옛날하고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40만 명 모아놓고 누가 올라갈까요? 이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지가 된 거예요. 백지. 백지. 우리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는 게 금식하잖아요. 금식. 금식해요. 예전처럼 뭘 정해놓은 게 아니죠. 금식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예전에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전쟁하러 치러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그래, 치러 올라가라.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래, 전쟁해보려고 한번 올라가라. 근데 이번에는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지라라는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3차 전쟁 때는 완전히 이겼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한 600명 정도 남고서 다 죽었습니다. 아주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베냐민 지파는 왜 그토록 처참하게 징계를 또 받아야 됐는가? 하나님이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베냐민 지파가 아예 사라질 뻔했어요. 지파의 종속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징계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그 이유는 우리가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죄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 저 불신자였고 죄인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은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죠. 근데 문제는 죄를 짓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총회가 처음에는 불량배들만 징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베냐민 지파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면은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과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근데 이 모습이 이렇게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나도 여기서 그 불량배들을 제거하자 그랬더니 내어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또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에 있는 어떤 불량배가 있어, 어떤 죄악이 있어, 그것을 제거해야 돼.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듣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불량배들을 내어줄 수 없어. 나는 이 불량배들을 지켜야 돼. 말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교훈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대해서 나의 전심을 다해서 싸우는 거죠.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고작 26,700명인데 40만이 넘는데도 굴복을 안 하고 막 싸우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악한 자아.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배척하고 끝까지 내 안에 있는 불량배라고도 할 수가 있고 바벨탑이라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절대 내주지 않는 거죠.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싸움입니다. 이것도 아마 제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다 내준 것 같지만 가난한 심령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숨어서 아직도 나 자신도 발견하지 못한 그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베냐민은 누구의 모습인가요? 나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명맥만 겨우 유지될 수 있도록 다 죽이신 거죠. 죽어야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죽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부터 해야 되느냐? 그냥 이것도 가난한 심령, 백지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제거해야 될 악을 보이시게 될 때, 이때도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맞서 싸우게 되면은 아주 그냥 내가 송두리째 아주 그냥 진멸을 당하는 그 지경에 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앞에 항복이에요. 항복. 백기 들고 항복입니다. 버릴 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때 배를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들을 다 수술이 가능한 거죠. 새 믿음으로 그렇게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